문은 우리가 매주 대청 예배를 드리면 마지막에 늘 고백하는 기도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어릴 때부터 저도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웠던 게 처음에 외워야 했던 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게 왜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외워라고 하니까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처음에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 외웠는 거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 때도 외운 대로 다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니까 사도신경은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신앙 고백을 드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지는 그 기도를 하는 거고요. 주기도문은 마지막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마침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 드렸던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만 영광받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도신경 하는 거, 주기도문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외워서 지금까지 순서상으로 했으니까 했던 그 고백들이었지 않나. 신앙의 양심상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요. 네. 고개 끄덕이네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하나 의미들을 되새겨보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도 기도할 때에 그랬잖아요. 참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과연 우리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과연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나의 기도를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함께 한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계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창조주 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알려줄 수도 없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근본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임한 이 영적인 축복이 만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삶으로 내가 관련된 모든 것으로 뻗어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복의 근원입니다. 라는 그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축복의 비밀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증거로 무엇을 입히셨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서 자기 몸을 숨기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나를 숨기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나뭇잎으로 덮고 있던 그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찢어지지 않은 그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확인하시는 그 증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조그만 거 남겨두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다 끝내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99% 할 수 있는데 내가 1% 할 수 있는 이거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까? 그 1%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 일말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조차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은 멈추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풀어나가는 것을 확인하시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죠. 원래 대청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우리 대청의 수많은 랩런트들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을 바꾸고 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 참석할 수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 사람은 참석을 못하겠다 하는 사람조차도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석할 수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 일정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실 사역자로서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욕심이 있거든요. 많이 참석한다라는 것보다 참석해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그 속에서 살아나는 그것을 생각했을 때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셔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참석하지 못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많이 참석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두고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인 그 와중에서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저는 아파서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늘 일정한 시간에 우리 도희가 깨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희와 함께 그 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도희 안고 묵상방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랩런트를 보고 있으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정말 너무 평온하게 자고 있는데 '아 나도 더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잠은 잘 수가 없었어요. 도희가 저를 재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희 안고 그 자리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또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바꾸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답답함은 있었어요. 나가지 못하는 것 속에서의 답답함, 또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 속의 답답함, 그런 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두 번 다시 나에게 이 시간을 물론 더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겠지만 진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으로 나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으로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사역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위해서 사역하게 하신 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나에게 있었던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도 진짜 동일하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막혔다고 생각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생각한다. 자꾸 내가 다른 것을 통하여서 살아날 것 같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까? 다 내버리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나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할 겁니다. 또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남들에게는 표현하지 못하고 남들에게는 숨기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공격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을 때 사단이 약간 역사하도록 남기고 끝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모든 것을 다 멸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오늘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어떤 것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그 고백 앞에 나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사단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상하게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고 정말 바르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나와 맞지 않는 상황, 또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분 권세 잘못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고 저번에 한번 한 랩런트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시험 때문에. 이 시험 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천국 복음이 빨리 많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그 후에 끝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지금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지 않고 아직까지 남겨두셨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생명이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것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 권세 정말 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신문을 읽으면은 막 답답해서 막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 위정자들이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정책들이요. 우리 후대들을 죽여나가는 그 정책들을 자꾸 쏟아내고 있는데 막 가슴이 막 미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잘 사는 또 있는 사람들만 잘 사는 그런 정책들을 해 나가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미자립으로 해 나가게 만들고 있는 이것을요. 만들어 나가는 정책들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 정말 어떡할까라는 이런 막 고민 속에 있게 하는데 그거조차도 나의 걱정이지 능력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걸 보면서 진짜 바르게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르게 올바르게 후대들이 한 분야 한 분야 속에 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르게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막 하늘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요. 그냥 구원받았다. 라는 이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어마어마하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졌다라는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뭐 쥐뿔도 없이 나를 나타낼 것도 없다고 하지만요. 왜 나를 나타낼 게 없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로서 지음받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현장에서 진짜 어깨 피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당당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출세한다 하는 그 길에 반대로 갔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을 뿐더러 나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싫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같이 막 이름이 알려질 만한 그곳에서 같이 일하자라고 했을 때 다 노라고 했습니다. 본부 어떤 곳에서 같이 일하자 다 노라고 했습니다.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걸 하면서 자꾸 내가 나타날까 봐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칭찬을 듣거든요. 물론 쓴소리도 들을 때가 있죠. 근데 칭찬을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가 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소리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낮아지는 그 훈련을 해나갑니다. 왜냐? 순간순간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없잖아요. 기분 좋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도취돼서
거기에서 취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을 수 있도록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어떤 분야를 하다 보면은 그 분야 속에서 잘하는 게 나오면은 아, 잘한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만 가능합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전부 다 자기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자기께 나오고 못하는 것 속에서도 자꾸 내가 눌리는 뭔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진짜 예배로 모든 것을 풀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많은 이론들, 그리스도 없이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따라가지 않으면 멍청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시간이요, 나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나의 영이 살아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되어지는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와,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그 고백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인도받게 되면은 우리를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세우실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 성취는요, 절대 언약입니다.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바뀌어지고 내가 잘하면은 이것이 더 얻어지고 내가 못하면은 덜 주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은 절대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 조금 잘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의 축복을 더 주시고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요, 온전하게 믿지 못해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못난 부분을 인해 가지고 자책할 수도 있고 막 절망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고 우리를 세워 나가시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거든요. 그렇게 불러진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그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축복들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목숨 걸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진짜 나의 삶 속에서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요. 마음의 그 완전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자식이 배신하고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참 아끼던 신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 하고 내 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문제를 잡고 상처를 잡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대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그 절대 언약이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언약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그 상황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랩런트였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언약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나의 삶은 여정이다. 무슨 여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대 언약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다. 라는 그 확신 가지고 마음의 완전함, 흔들리지 않는 언약 속에, 그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인본주의 쓰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게 제일 빠르네. 기도하면 되네. 기도하는 게 제일 쉽네. 라는 그 절대적인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거죠.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어떤 상황에 내가 해가지고 그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사실 내가 했다고 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제일 빠르고 기도가 제일 쉽고 기도가 가장 정확하다라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아 나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기도 중에 가장 응답받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나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순간마다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게 되는 게 뭔지 압니까? 강단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예배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코로나 걸린 와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사역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 성취를 하시는지 봐라. 그래서 저는요. 코로나 걸려있는 와중 속에서도 현장에서 연결받아가지고 한 사람과 연결되어서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나는 누워있는데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나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나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저 사람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멈추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저는 오히려 진짜 절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기도 응답을 나에게 주고 계시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보는 그런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절대 응답입니까? 이 성전을 통하여서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 절대 응답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만났다는 것이 절대 응답이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아유 그냥 뭐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까 아니면 내 친구가 이 교회에 다녀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참소만 교회를 만났겠죠. 저 역시도 저만의 이유가 있어서 참소만 교회를 만났잖아요. 근데요. 어떠한 이유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다는 그것이요. 절대 응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요. 나랑은 상관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오히려 그게 진짜 절대 응답이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예배 늘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과 만나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절대 응답이었습니까? 아니었으면 그냥 메시지를 참고용으로 메시지를 내 문제 해결하는 그걸로 그냥 순간순간 내 문제에 내 뭔가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는 참고용의 예배만 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을 매주 듣게 하시면서 매일 사모를 통해서 그걸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예배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진짜 절대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불러주셨냐?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주 재앙 막는 지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나만큼 복음 잘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내가 있는 그 과에 나만큼 복음 잘 아는 사람 없다니까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나만큼 복음 잘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왜 불러주셨을까요? 복음 가지고 살리라고. 그래서 나는 다락방 지교회 이거 응답 내가 인도 못 하겠는데요. 참석하십시오. 그 현장이 없는데요. 사역자 부르십시오. 그러라고 사역자 있는 겁니다. 현장 속에 정말 그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제가 코로나 속에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지방 곳곳으로 다른 타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지속해서 정말 늘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을까? 좀 기도를 하면서 지금 줌 다락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그래서 줌 다락방을 통하여서 늘 어디에 흩어져 있던 간에 참소만 교회 강단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아니 우리 교회 사람 아닌 분들도 이 강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은 찾아서 듣는다니까요. 근데 그 은혜의 축복을 갖다 떠먹여 주는 교회를 만나게 하셨는데도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랩런트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역자의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진짜 줌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 계속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 장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저주 재앙 막는 지교회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현장에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님과 포럼을 하는데요. 집사님이 막 얼굴이 되게 밝아요. 자기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영접을 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현장에 간 게 그 사람 때문에 간 게 아닌가라는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디에 있던 간에 정말 복음 때문에 그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고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그것을 확인한다면 그것만큼 절대 응답이 없다. 여러분들의 그 현장 속에서 그 절대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물론 나는 어떠한 나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뭔가를 쌓아서 현장에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는요.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를 지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의 중직자로서 정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돈이 있어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인본주의 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아무리 돈 많이 있어도요.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정말 전도 선교 운동을 위하여서 선뜻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몇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한다? 다 핑계예요. 돈 있는데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걸 위해서 꼭 돈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잡혀 있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잡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돈 많이 벌어야 돼. 나도 모르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이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돈 있다고 해가지고 전도 선교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아니에요.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풀어나가세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지금 이런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은 안 채워주셔도 나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얼마든지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있는 형편에서, 상황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자꾸 환경 탓하게 돼요. 아니면 자꾸 내 형편 그거 보면서 핑계 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형편이 되면은 하고 안 되면은 안 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나의 마음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심 속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분야 속에서 복음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지도할 때 복음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정확한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 현장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어떻게 찾아 나갑니까? 서밋 시스템을 통해서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세상 것이 더 즐겁고 세상 것이 더 좋고 다른 것은 할 힘이 있지만 다른 것은 할 시간이 있지만 말씀 묵상할 힘이 없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다른 것에 다 빼앗겨 가지고 영적인 것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다른 것에 힘을 다 쏟게 만들어 가지고 정작 내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될지를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서밋 시스템을 통하여서 영적인 힘 조금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누려도 하나님은 그 조금을 통하여서 다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밋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편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편집되어지는 이 시간이 결국은 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루를,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나가기 원하시는가? 계속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 서밋 시스템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내가 누려야 할 미래를 오늘로 앞당기는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모든 현장들을요, 작품화할 수 있어요. 내 거 드러내는 작품 남기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그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요즘에 드라마에 미남당이라는 드라마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형사인데 이제 프로파일러인데 형사가 프로파일러인데 범인을 잡기 위해 가지고 그 프로파일링과 어떠한 이제 그 수사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무당 행세를 하는 거예요. 무당 행세를 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고 이거를 다 맞춰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다 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수사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 권사님의 아들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작품화 시켜 놨어요.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보겠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다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뭘 심으려고 하는지 압니까? 오직 그리스도 말하면은 이상한 사람 심습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 심습니다. 오직 한 길 그 그리스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심으면서 다른 길로도 정상으로는 갈 수 있지 않냐. 그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미 계속 진행되어 가지고 우리 문화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거를 뭣도 모르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귀신 이야기 나오는 드라마 그리고 막 그 AI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기계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계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거 다 결국은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비춰주고 있는 건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시대 발전하니까 시대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게 나왔구나. 아, 이제 사람의 힘이 더 이상 필요 없이 기계로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참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주면서 하나님 필요 없구나. 궁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사단을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전략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미래를 오늘로 앞당겨오는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힘없는 그 시간 반드시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진짜 영적인 힘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힘이 생기면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분명히 그 신상에 절하면은요.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지금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을 숭배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잘난 없어서는 안 되는 충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여진다고 죽임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 앞에서는 문제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었던 이 세 친구는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그걸 믿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믿음의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어떤 응답이 일어났냐. 이 세 친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힘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요. 쳐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형편은 저들 그 18만 5천을 이길 수 있는 군대도 아니고 여력도 안 되고 진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군대에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죽었다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그대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들어올 때는요. 참 거짓말처럼 그 홍해 길이 닫혀졌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송장이 되게 만드셨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진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누릴 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처럼요. 분명히 형들이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총리가 되어 있던 그 요셉 앞에 형들이 벌벌 떨면서 엎드렸는 그때에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나타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것 속에서요? 내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잘 되는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나타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 영적인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학도 했고 하지만 대학생들은 방학이고 청년들은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여름 훈련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WRC를 통하여서 CVDIP를 정리하게 하실 것인데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무엇인가 기도 속에서 찾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뭘까? 그래서 WRC를 이제 타운으로 하는데요. 지금 전도 전략방에 등록 사이트가 올라가 있잖아요. 아직 안 한 사람들 거기에 등록해서 팀을 나눠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덕평에서 했던 것처럼 WRC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팀별로 하나님 말씀 받은 거 포럼하고 현장 속에서 또 어떻게 적용할지 나누고 또 미래의 중직자로서 준비하고 랩넌트 지도자로서 그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도와줄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 동생들에게도 후배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권면하세요.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대청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앞두고 제가 코로나를 걸렸지만 수련회에 준비했던 메시지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 싹 갈아엎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WRC 전에 메시지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리더 WRC 메시지를 받고 이거 가지고 다시 정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찾아 나갈 겁니다.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청 수련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 나가게 할 것인지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찾아 나가세요. 혹시 참석 못한다? 인터넷에 올려지니까 들으세요. 그거 듣고 함께 흐름 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일 날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빨간 날이어가지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련회 할 때는 거의 빨간 날에 하거든요. 3월 1일, 6월 6일, 8월 15일 정해져 있는 청년 수련회입니다. 본부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청년 수련회가 있는데요. 청년들은 이번에 원래 가려고 했던 청년들이 또 많이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이때 같이 흐름 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대학 졸업 앞둔 사람들도 같이 흐름 타면 좋아요. 흐름 타면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 미션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함께 하는 사람도 있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함께 한다고 해가지고 다 살고 함께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흐름 못 한다. 이게 아닙니다.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면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거 해 나갈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시스템 놓치지 않고 말씀 편집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나의 오늘로 당겨오는 작품화 되는 시간들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면 제가 깜짝 놀랐네요. 그 예배 드리면서 핵심 산업선교 놓쳤던 거 같이 흐름 타 나갈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의 대학 청년부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그 전 코로나 이전에는 흐름을 탔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침체되어 있어요. 멈춰져 있어요. 산업선교, 핵심, 전도와 흐름 탈 겁니다. 그래서 랩넌트 데이 광주로 직접 갈 거예요. 가가지고 같이 흐름 탈 거예요. 그래서 본부 흐름 타고 강단 흐름 타고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확인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척해야 돼요. 척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데 되는 척. 안 하고 싶은데 해야 하니까. 모든 것 속에서 자꾸 나를 감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감추게 되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못 봐요. 오히려 내가 드러나는 게 좋아요. 나의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안 되는 거 그냥 드러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길 바랍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줄 건데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주기도문에 대한 겁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신자에 대한 따끔한 충고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글로 썼어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살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하게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라고 어떤 크리스찬이 책을 썼어요. 근데 대구에 가면은 모든 대구 경북에 그 우상이 밀집되어지는 팔공산에 갓바위가 있거든요. 제가 그 갓바위를 올라갔는데 정상에 이 문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이었거든요. 책을 읽기 전에 이 문구가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돈 붙이면서 자기 빌 거 빌고 있는 그 정상에 이 문구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요. 그렇더라고요. 책을 읽지 않았을 때는 불신자들이 신자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정말. 근데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신자인 사람이 우리 신자들에게 충고를 하는 말인데 그거를 불신자들조차도 인용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 있구나. 지금 시대가 이렇구나. 우리가 정말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될 걸 믿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